오늘 7월 3일 맥천이 성경 읽기 여호수아 5장, 시편 132편에서 134편, 이사야 65장,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사야 65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앞에 이사야 64장에서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교만함, 허물,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을 했고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이사야가 기도를 해요. 그 내용이 63장 후반부부터 64장이에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응답으로 이사야 65장, 66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사야 65장 17절에 있죠.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전 것,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은 기억되지도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8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이것,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리고 또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할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을 창조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줄 알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받았던 그 예언 속에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던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을 하신 것은 다른 이사야의 모든 예언과 마찬가지로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되어서 돌아와 나라를 새롭게 세우게 될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고 본토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지고 형편없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영적으로 구원하실 일, 바로 그것도 또한 그 다음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이 최종적인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중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9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도 창조하시는데 18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러시잖아요. 영원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최종적인 새하늘과 새 땅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바벨론 포로 회복되었지만 그게 영원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구원도 정말 은혜롭지만 그것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이렇게 더 완전해질 그런 이제 중간 단계 구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이 구원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그러니까 이사야 65장 전체가 바로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하는데 보시면은 65장 20절에 거기는 일단은 이제 사람들의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100살 이상 살기 어렵잖아요. 그죠? 8, 90, 그죠? 100살 이상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느냐면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 그리고 수명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거다. 정말 그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말하기를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다. 100살까지 죽는다면 그건 젊은이다. 100세가 못 되어 죽는다. 그건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까 전부 최소한 100살 이상 살 거다. 당시로서는 그 이사야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100살 이상 사는 사람이 거의 드물거든요.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뭐 100살 이하 이런 거는 없다. 이제 그렇게 있다 얘기하시죠. 하여간 굉장히 오래 산다. 100살 이상 전부 산다고 하면 하여튼 굉장히 오래 산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22절에 내 백성의 수완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과 같을 것이다 하는 거죠. 나무가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우리 마복동에다 가보면 500년 넘은 나무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나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저 남미의 안데 산맥인데 가면은 5,000년, 6,000년 된 나무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나무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오래 산다는 거죠. 내가 택한 자가 그렇게 내 백성이 그렇게 오래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영원히 산다는 게 상상이 안 되니까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해봤자 900몇 살을 산 거예요. 조상들이. 근데 지금 나무의 수완 같다고 하는 게 몇천 년 이상 살 거라고 하는 얘기죠. 상상이 안 될 만큼 오래 살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그러시는 거죠. 영원히 살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영원히 살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정말 나무처럼 오래 살 것이고 사실 죽지 않을 것. 그 이사야 앞에도 그런 예언을 많이 했어요. 사망이 없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지만 사망이 없어진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런 곳이고. 그리고 이제 또 새하늘과 새 땅이 65장 19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저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뭘까요? 슬퍼서 우는 소리, 사람이 죽어서 곡하고 통곡하는 소리, 이런 소리, 그리고 막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비명소리, 압제당해서 지르는 비명소리, 그런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치지도 아프지도 죽지도 않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그러한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저것이 평범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세상에 헛수고가 굉장히 많아요. 헛수고가 많아요. 저기 그런 예를 농사를 지었는데 그걸 먹지 못하고 곡식을 거뒀는데 다 약탈당하고 그런 일들도 실제로 있죠. 그죠? 집을 지었는데 거기 살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헛수고가 많아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헛수고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수고한 사람이 다 그 몫을 누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한 업적이 다 그대로 남을 것이고 자기의 것으로 영원토록 하고 성취하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는 건지 상상이 안 되죠. 우리 하영이가 이제 한 얘기 중에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악기를 다 배우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피아노도 치고 지금 비올라도 하고 있는데 뭐 하프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악기 하나 배우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영이가 하는 말이 이게 어릴 때 배워야지 어른이 돼서 성년이 돼서 악기를 배우니까 영 느리대요. 확실히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살도 못 산다고 할 때 악기를 몇 개나 배우겠어요? 뭐 서너 개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죠. 근데 영원히 산다고 하면 악기를 배워도 뭐 수십 수백까지 다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배우는 족족 남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게 뭔지 상상이 잘 안 되죠. 상상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헛된 수고가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모든 수고가 다 그대로 남고 자기의 것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65장 24절에 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부르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막 부르는데
어떤 때는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답답하죠. 어떤 때는 기도를 해도 뭐 좀 가르쳐달라고 기도해도 침묵, 묵묵부답인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뭔가 소통이 시원시원하게 잘 안 돼. 그게 참 안타깝죠. 기도를 해도 어떤 때는 뭐 도대체 응답이 없어요. 몇 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한참 뒤에 응답이 되기도, 응답을 해주시긴 해주시는데 굉장히 느리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가 이제 많은 거죠. 우리가 옆에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듯이 이렇게 자유롭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린 죄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살고 있고 영적인 귀가 어둡고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굉장히 답답하죠.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을 하는 수준이 24절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즉각 순간순간 바로 이제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들을 거예요. 마음으로 딱 보면 아시는 거죠. 마음의 대화로 이 교통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 들어봐야 알잖아요. 그죠? 한국말은 특히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중요한 단어가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대화 소통이 어려워요. 근데 마음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보면 알아 그냥. 하나님과 대화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있게 친밀하게 교통하게 될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25절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다. 일단은 문자 그대로 볼 때 새하늘과 새 땅에도 동물이 있을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죠? 이리도 있고 어린 양도 있습니다. 사자도 있고 소도 있고 뱀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있는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거 잡아먹고 그런 일이 없다 하는 거죠. 상하고 다치고 죽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도 뭐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사자도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뱀은 흙을 먹고 살 것이다. 뭐 물고 뭐 독에 뭐 이런 거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성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 이 새 땅에서는 해침을 받는 것도 없고 상하는 것도 다치고 뭐 베이고 찔리고 피나고 이런 것도 없다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없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사는 것이죠. 일단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좀 비유적으로 본다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지금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압제하고 빼앗고 밟고 죽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전부 평화롭게 함께 사랑하며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인 것이죠. 이사야서 전체에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이번에 올해는 이제 끝나가는데 다음에 볼 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끝부분에도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많이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상상을 잘 안 해요.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것만 생각을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잘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몸은 땅에 묻히고 그 영이 하나님 나라 가 있잖아요. 천국에 가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우리가 몸을 입게 돼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신 데잖아요. 그곳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맛있는 생명 과일도 있고 진수성찬도 있다고 하셨어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그거하고 달라요. 재림 후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 구원이 완성될 최종적인 그날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인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갈까요? 자, 이사야 65장 앞부분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뭐 전체적으로 많이 하셨지만 65장 2절 그 앞부분에 보시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러했던 것이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법도를 따라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신이란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전부 헛것입니다. 다 귀신들 장난이고 헛거예요.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 마땅히 그 법도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회개도 하고 감사 제물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또 그 법도에 맞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법도에 맞게 예배를 드려야지 뭐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방인들 따라서 뭐 우상을 만들고 그게 하나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니 어쩌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백성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그러했던 것이죠. 다른 신을 찾아가고 뭐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새으로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들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하려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시잖아요.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자기 생각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며 3절에 동산에서 제사를 이방신들에게 제사합니다. 그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켜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 법도를 봐야죠. 그 방식대로 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기록된 법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고 섬기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하지 않고 자기 생각 따라 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7절에 그런 것들이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능욕하겠어요. 하나님을 능욕하고도 살아남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법도를 따라 해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11절에 그들이 또 그래요.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따라가요. 여기 보면 나의 성산, 거룩한 산, 시온산, 성전이 있는 그곳을 잊고 다른 데 가서 다른 거 막 섬기는 거죠. 다른 거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신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네요. 갓이라고 했어요. 갓과 머니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갓이라고 하는 것은 행운의 신이에요. 저 신을 잘 섬기면 행운이 온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 갓에게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분양하고 그렇게 하죠. 그럼 머니는 운명의 신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잘 좀 이끌어 달라고 머니에게 가서 제사하고 분양하고 기도하는 거죠. 행운을 달라고 기도하고 자기 운명을 좀 잘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는 목자이신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무슨 행운의 신에게 가서 기도하고 무슨 운명의 신에게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은 능욕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니에게 술을 가득 붓는 너희여 여호와의 칼이 너희를 멸망시킬 거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칼에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따라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법도를 따라 바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거죠. 자기 생각을 따라 막 이렇게 하나님을 엉터리로 막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정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타까움이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65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이 뭐냐면 포도송이를 이제 거두어 가지고 이렇게 수확을 하잖아요. 근데 좀 상한 것들이 있어요. 상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좋은 거는 직접 먹고 그죠? 어떤 것들은 말려서 건포도를 쓰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이제 모아서 으깨 가지고 포도주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수확을 하는데 좀 신통찮아. 그렇지만 아직 즙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잘 하면 포도주는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버리지 말라고, 상하지 말고 버리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즙이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많이 상하고 형편없지만 그래도 그 즙이 있다 하고 아끼고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상해도 포기하지 않는 그 속에 즙이라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살려서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약 내내 보고 우리의 인생도 보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하질 못해요. 그렇게 잘하질 못한다니까. 너무 부족해요. 여기저기 부족해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많은 거죠.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택하신 백성들 살리고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살리시고 택하시고 새 일꾼도 삼으시고 또 이렇게 축복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허물이 있고 다윗도 허물이 있고 뭐 다 허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8절 중간에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다 멸하지 않을 것이다. 택하신 종들을 위해서 전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9절에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낼 것이다. 야곱의 우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씨를 내고 남은 자들 또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 해서 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얻을 자를 반드시 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보면은 내가 택한 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이 이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죠. 기업을 얻을 것이고 나의 종들이 거기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택한 자들 참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어떻게 하든지 고치고 수리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65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 정말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복을 구하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야곱처럼 복을 구한다는 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다 두고 갈 썩어질 것들이잖아요. 영원한 구원의 복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복을 구하는 자는 누구에게 구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하셔야 돼요.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다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구원의 복을 구하셔야 돼요. 땅에서 그러고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그렇게 하는 자는 이는 이전 환란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허물과 부족함으로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참으로 당하는 이 모든 환란들 이것은 다 기억도 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기쁨과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 그 하나님께 구원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 참으로 부족한 우리를 반드시 주께서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결국 구원의 최종적인 그곳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여호수아 5장, 시편 132편에서 134편, 이사야 65장, 마태복음 13장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복음장이잖아요. 이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그것을 이루기까지 어떠한지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결국 그것이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도 있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이 어떤 자가 가는지 그 하나만 얘기를 하면은
천국은 좋은 보석을 구하는 자와 같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자 같아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사는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이 쫙 갈라질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수아는 이제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과정이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약속의 땅을 결국은 믿음과 순종으로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직접 잘 읽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